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150페이지 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린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니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크신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스겔 1장을 우리가 지금 시작합니다만 전체 개요와 또 1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우리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교훈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인격적이고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그런 만큼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보기에 우상 숭배의 대상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여타의 신들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신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전락시킨 이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아주 책망했던 그런 규절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심각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 불신앙의 이 모습이 그 당시 유다 백성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재물신과 우리 하나님신 하면서 그 재물은 많은 걸 총칙하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 내 탐심보다도 어떻게 돼요? 같은 수준 내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보다 더 크신 분인데 나의 탐심의 그 우상의 그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들이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역사하심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걸 통해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이게 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30살이 되기 전까지 1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선입관념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자기의 지식의 한계에 갇히게 할까 봐 그걸 갖다 1장을 띄워놓고 2장의 소명에서부터 이렇게 읽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1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광스러운 정말 그러한 분이신지를 우린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영광의 주를 뵐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전반부 24장까지 나와 있는 그 전반부를 잠깐 보면은 11장까지는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2차 포로로 지금 에스겔이 끌려와 있는데 이제 3차 포로로 멸망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2차까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 2차 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우상이 팽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에스겔이 이제 부름받은 선지자로 사역하지만 에스겔 말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우상 숭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지금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1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는 언약 파기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 모든 파괴의 책임은 유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6장 5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것이 핵심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들이 왜 우상 숭배했느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탐심의 그 결과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행위고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권면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이 마음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는 이 부분들이 강조돼서 나와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우리가 그럼 율례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귀절,
우리 에스겔에서 34장, 35장, 36장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반부에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정말 세움을 입어 굳건하여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여기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에스겔이 봅니다. 형상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나와요.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1장에서 에스겔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죠? 그 영광을 보는 그 장면이 계속 뭐냐면은 그 11장에서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어떤 영광이면요, 성전이 우상 숭배함으로 영광을 떠나는 그 영광을 또 봐요. 그다음 마지막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영광이 돌아오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여담입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믿었다 그래요. 그 영광을 단지 머리로 보고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메시아적인 그런 행위와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 더구나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그들은 얘기할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독생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의 이 권능을 더 듣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건 성령 없이는 안 되죠. 성령님이 함께할 때 부활의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보혈의 그 피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건 성령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선들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그 형상의 모습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과 그 11장 19절에 이 보면은 마음이 강조돼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이렇게 이 맞닥뜨리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볼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니까 우리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동시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선지자 다 똑같습니다만 뭐냐면 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다들 마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에게 실망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래요. 우리 앞에서 우리 에레미야 봤잖아요. 에레미야 보세요. 그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 정말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래요. 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가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갖다 그들에게 보낸다. 근데 이게 목회자와의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을 이렇게 위축당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에스겔 생각해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두 개의 귀절을 갖다가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에스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언약의 정의잖아요. 다시 뭐예요?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왜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고 그래요? 20절에 순종하라고. 언약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1, 2차 침략을 받고 포로 끌려가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자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게 치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기꺼이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근데 이제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고요? 새 언약은 마음 신비에 새기겠노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우리 최후 만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하며 새 계명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에스겔에서 아주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장부터 11장의 강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은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게 함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그 보호자의 그 형상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이 1장이고, 2장 3장은 예스겔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런 장면이 이제 나와 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있냐면요, 이 너희 소위를 살펴보래요. 너희들의 소위, 너희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래요. 너희들 삶에 평강이 있더냐? 너희 삶에 기도응답이 있더냐?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파기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이에요. 예,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정말 그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 백성의 그 나의 증거가 에스겔 여기 전반부에서는요, 평강하느냐 응답이 있느냐 이걸로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마음에 샬롬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봐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얼마나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이 하는 이 중심적인 이런 단어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늘 정말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그 문단 나누기가 잠깐 있죠. 3장 15절까지. 그 15절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2장 8절에 또 3장 3절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무장시키는데 그의 에스겔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무슨 무장을 시키냐면요, 말씀을 아주 그냥 창자까지 그냥 가득 채워요. 근데 굉장히 달다고 하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에스겔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장로를 비롯한 그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그 배에 탐욕을 채우고 있지 말씀을 채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그런 측면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내 마음이 왜 고아 같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에는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내 마음이 공하고 혼돈하고 고아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 속에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한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정말 드러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3차 이 포로 여러분들 기억하죠? 주전 605년에 1차,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1차 때 다니엘이 끌려오죠. 2차 때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끌려옵니다. 그 다음에 3차가 2차 다음 10년 있다가 587년에 3차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뭐예요? 2차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 3차 포로로 끌려오기 5년 전. 왜? 10년 있다 벌어지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돼요?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는. 언제? 30째 해 4월 5일 날. 이 30째 해가 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기들을 합니다만 대충 우리 에스겔의 나이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30대. 근데 이 에스겔이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30대가 되면 실제적으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사역을 해요. 그죠? 그 전에 수습사원이 끝난 다음에 30대에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저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 에스겔을 갖다가 때가 되면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때에 맞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 장면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에스겔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참된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해요. 들은 것을 말해요. 거짓된 선지자는 자기 상상 속에서 말을 해요. 자기가 들은 것을 말을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스스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에스겔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혼미케 한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까지 보내면서 거기서 시집장가 다 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터전을 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에레미야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현혹해야지 미혹의 영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게 미혹의 영이지 내가 듣기 싫은 말하는 게 미혹의 영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 어려울 때는요 항상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달콤한 말에 귀가 들어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1명이 달콤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모습이에요. 객관적으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옆에서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정말 나와서 하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훨씬 낫죠.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들 개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 정과 탐심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꿰일 자가 많은 거예요. 탐심의 종이 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탐심의 종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자기가 선지자 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 간 것이 기도하러 간 건지 아니면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요. 그리고 에스겔이 나중에 24장 같은 데 보면요 자기 아내도 죽어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듣죠. 함께 동역하는 아내가 죽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전화를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을 정말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부르시고 쓰시는 이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렇다고 내가 환상을 봐야 되고 막 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 없이는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저는 전하고 여러분도 듣고 또 저도 전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야긴 2절에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를 끌려야 돼.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럼 누가 됩니까? 자기 삼촌인 시드기야가 되죠. 나중에 그 시드기야는 3차 포로 때 눈이 다 뽑혀가지고 죽음을 당한 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끌려왔는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갖다가 반역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서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등에 업고 지금 뭐냐면 바벨론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대항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3차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5년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가 놀라운 거죠. 이럴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에스겔을 택하셔가지고 포로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 뭔지를 잘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서도 너희와 함께하는 그 언약 백성답게 정말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에스겔을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무서운 심판이 내어버려 두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한테 포기한다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포기한다는 건요, 그건 우리가 완전히 끝장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3차 포로로 끌려오기 그 5년 전에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마음을 갖다가 정말 어루만지시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우리 그발강가에서 자기에게 뭐예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뭐냐면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냐면 권능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항상 뭐예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항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에서도 지금 똑같은 원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뭐예요?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발강가는요, 이라크의 남쪽에 있는 평야예요. 갈대아 우르하고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쪽 지역의 강가에서 그들은 이제 정결 예식들을 항상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리 정결 의식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해요. 이 정결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결탕에는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인위적인 물은 안 써요. 수돗물 안 써요. 절대. 빗물을 받아서 쓴다든지 샘물을 쓰거든요.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정결탕을 써요. 그만큼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결 예식 때문에 물이 있는 강가 쪽에서 아마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유대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시편이 147편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장로를 중심으로 자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장로들이 우상 숭배의 앞제비가 돼요. 그게 이제 막 7장, 8장, 14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반영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성품 하나하나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4절, 우리 한번 그가 본 환상의 첫 번째 귀절이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룹과 함께, 그룹은 천사들 그룹이잖아요. 그룹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봐요. 그리고 형상을 본 거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와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요, 이게 뭐냐면 이 폭풍에 대한 언급은, 폭풍에 대한 이 언급은 욥기서에도 등장을 해요. 성경에요. 이 폭풍 가운데 오는 이 모습은 심판주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폭풍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심판주, 구세주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해석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또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북쪽에서, 이게 뭐냐면 이 뭐냐면 원수의 상징이나 심판할 때 항상 북쪽으로부터 온다고.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심판주로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임재하는 이런 하나님에서 가장 두드러진 심판주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 말 되죠, 물론. 그죠? 대개 다 뭐예요?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속성을 갖다가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불균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과 거룩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강조되면 안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뭐가 있어요? 거룩이 있고요. 거룩한 곳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 곳에 항상 절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알아가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품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죄가 심각하게 인식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해요. 신앙 성숙은요, 죄에 대한 민감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얽매기 쉬운 죄를 내가 얼마만큼 벗어버리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나의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들을 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느끼잖아요. 그런 거룩함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백성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구구절절해. 에스겔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들이 낱낱이 나와요. 가령 대략적인 거 강의 안에 있는 내용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에스겔 16장 15절인 것처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줄은 몰라요.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에스겔 13장 10절 33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안정을 화평하다 화평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요. 말로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마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삶이 또 어떻게 돼요? 깨끗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되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인 건 알아요. 근데 심각성을 못 느끼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맞이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4절이 내 생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10절이나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두 번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감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정말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때에 맞는 방법으로 또 준비된 사람을 갖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처럼 자녀를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스겔에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그 모습,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지식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함을,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그러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